됩니다. 참된 제사 혹은 참된 예배, 참된 제사, 참된 예배. 오늘 50편은 고라 자손의 시에서 아삽의 시로, 아삽 또 다른 레위 자손의 한 지파, 한 자손으로서 고라 자손 아삽, 또 개인의 이렇게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보게 될 51편에는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불렀던 시라. 그래서 이 시편을 볼 때는 그 제목을 보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제사로 언약한 백성.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10계명을 주고 2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그 10계명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을 살고, 그리고 특별히 2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누가, 그 제사장은 예배를 어떻게 집례하고, 제물들은 무엇을 하고, 혹은 백성들이, 방백들이, 제사장들이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것인지. 요즘에 자꾸 제가 출애굽기 얘기를 얘기하면서 아하,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공부를 못한 분들이 있어서 레위기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시 출애굽기 공부하면 집에서 계실까봐 내가 걱정입니다. 다 안다고 안 나오지 말고 다 알면은 들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부탁하려고.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잊혀지지 않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다 알면은 이제 배워야지. 안다고 안 배워, 가르치지도 않아. 이 보석의 모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앞장서서 대답도 잘해주고, 앞장서서 숙제도 잘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제사는 언약 백성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쫙 언약을 이제 맺어요. 그 언약 백성, 제사로 언약 백성이 돼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1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불렀다. 이 말은 만 백성을 불렀다, 그 말씀이에요. 만 백성을.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은혜의 빛을 쫙 비추어요. 그 은혜의 빛을 받은 주의 언약 백성들은 어떤 빛을 또 받게 됩니까? 영광의 빛. 우리가 은혜에 응답함으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은혜와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친구가 누구랑 친구하는가에 따라.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요, 야, 어제 제가 오후 예배 끝나고 부랴부랴 이렇게 한 출발을 해서 저기 한강공원까지는 못 가고 위에서 저 헬기장까지 해서 저리 해가지고 한 4시간 가까이 돌았어요. 근데 누구랑 돌았는가 궁금하지요? 아주 건강 관리를 잘하는 우리 그
제가 요즘에 가까이 지내보려고 하는 스포츠 마사지 저쪽에 이 한사장 알지요? 쫙 이렇게 했는데 건강한 사람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면 어쨌든 건강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제가 이날 평생 산에 다니는데 스틱이라고 그러죠. 지팡이 짚는 것을 몰랐어요. 밑에 내려가는 길이 더 다리가 무릎이 충격이 많대. 그래서 꼭 짚고 가야 무리가. 제가 어제 다시 깨달았어요. 건강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 건강을 지키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한 걸음이라도 더 떼게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친구를 하면 믿음이 좋은 삶을 행동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돼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받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오늘 여기 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그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살면은 같이 함께. 그때 여기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춤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임할 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 물론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무조건 사랑만 해주시지만 광야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요. 훈련.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 이걸 꼭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깊은 것을 다 맡기고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삼키는 불이 있고 하방에는 광풍이 불리라다.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려고 위 하늘 아래 땅을 선포하여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여기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오늘 첫 번째 참된 제사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예배로 나와 언약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보십시오. 나의 성도들 그랬습니다. 나의 사람들, 나의 백성들.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딱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요 타이밍은 아멘 타이밍이다. 그러면 아멘 해봐요. 아멘 좀 해봐요. 아주 아멘 사정해가면서 꼭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요. 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 뭐예요? 옛날에 가수 김종환 가수가 존재의 이유라는 노래를 불렀던가? 그런 노래 없었어요? 그 가수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뭐 그런 노래 불렀던 가수.
몰라요? 할 수 없. 하여튼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성도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성도, 특별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성도는 거시기하다. 거시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참아. 자, 그래서요, 하늘이 6절이에요. 그의 공의를 선포. 공의, 하나님은 심판장이라. 하나님은 심판장. 그래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성도들, 내 백성.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늘 마음의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뭘 증언해요?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이 언약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잘 설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이 관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렇게 쫙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희는 나와 언약한 백성인데, 그러니까 참된 제사를 바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와 언약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세상의 그 언약한 백성의 예배가 두 번째, 형식적인 예배예요. 두 번째, 형식적 예배. 자, 왜 그랬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는가가 참 중요한데,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섬겨요. 농사를 하는데 비를 주시고 풍년을 주시고 곡식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 바알 우상이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잘 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원래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했다 안 했다? 멸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그래서 이제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제가 탁구 치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만나지 말 것이 아니라 만나기는 하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원칙? 하나님을 나는 믿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나기는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들을 선교적인 대상으로 만나야지 교제의 대상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요 선교적인 대상과 교제의 대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선교의 대상은,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도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살고 만나는데 세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교제라는 얘기는 신랑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맞아세요. 마음이 맞으면 눈이 맞은다. 그래서요, 사랑을 하려면은요, 일단 딱 그 사람하고 내가 눈이 맞아야 돼.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두 남녀가 만나서 사귀면은 눈 맞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려면요 눈을 맞아요. 근데 이 교제라는 얘기는 내가 그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게 교제예요. 선교는 물에 빠져도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물속에 살아 세상을 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주지만 그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의 논리는요, 너도 나한테 배우고 나도 너한테 배우고, 이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일곱 족속들을 가나안의 7족속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어디 여행 가고 놀고 그러자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간다 안 간다? 주일날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꼭 그래야 돼요. 꼭 그래야 돼.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일에는 가면 된다 안 된다?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다 간섭하세요. 뭐 그런 거 하세요.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같이 운동을 하고 뭘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한번 주일날 오니까 이 절에 한번 같이 가서 불공 한번 드리자. 나도 교회에 갔으니까 너도 절에 한번 와라. 얘기가 돼요, 안 돼요? 물론 전도왕 고구마 전도 김기동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뭐 찔러보면 이 전도 그렇게 해서 전도했다고 뭐 하는 이런 얘기도 제가 읽어보기는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것은 X 기준이 탁 서 있어야 돼. 오늘 나는 곧 내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방신들을 얘기하면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잘 보십시오.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이럴 때요, 하나님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집의 색시가 옆집 아저씨도 내 남편도 똑같이 남자라고 생각하면은 그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어찌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반대로 남자가 자기 아내나 옆집 아줌마나 똑같은 여자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이런 생각.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기준, 예배의 목적, 예배의 가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곡해요. 예배의 정신은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돼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옛날에는요, 참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 교회 유례가 없이 부흥을 했던 것은요, 예배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던 한국 교회, 짧은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부흥이 식어져 버린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여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어머님,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 중심은 가장 중요한 표현이 예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됐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한번 추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때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지만 TV도 없었어. 재밌는 데도 없었어. 어디 갈 데도 없었고.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자동차도 있고 어디를 갈 수도 있는 환경이 좋은 게 너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는 노예로 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세상에 그전에는 건포도만 먹었는데 한 입 다 깨물면은 그 단물이 쭉 흐르는 단포도, 싱싱한 포도가 입에 들어가. 그 전에는 육포만 겨우 먹었는데 세상에 막 그 뭐라 하죠? 마블링? 소고기로 잡으면 마블링이 쫙 들어. 양에도 막 그렇게. 그래서 마른 고기가 아니라 육회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가나안 땅에 사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자기 중심이 돼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기본을 놓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헌신을 하고 예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뭘 하는데요, 다 자기 만족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해요.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있는 성도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충성하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이 형식적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보십시오. 8절부터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하나님이 재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항상 네 번제가 있다. 번제의 정신은 뭐지요? 번제 정신, 장로님, 번제는 에? 번제의 정신, 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게 번제. 번제. 소제는 응? 눈 내리 깔고 뭐 그렇지 하지 말고.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나의 최고를 드린다. 이게 소제. 고운 가루, 소제. 고운 가루. 이것이 밀 가루인지 쌀 가루인지 보리 가루인지 구분이 안 돼. 그 다음에 소제의 정신은 뭐예요? 최고는, 예? 소리가 나지 않아. 고운 가루로 갈아버리니까. 네모 또 틀 안에 그릇에 넣어놓으면 네모로 생겨버리고, 동그란 틀 안에 넣어놓으면 동그랗게 돼버리고. 이것이 소제예요. 나의 개성이 살아있는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소제는, 최고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것이 밀인지 아닌지 나의 개성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소제예요. 번제는 나의 껍질도 내장도 다리도 앞다리도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나의 전부고. 여기 이 번제 지금 나와서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예배를 드리는 재물은 있다. 좋다. 그러나 그런데요,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바알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8절 9절의 얘기는 뭐예요? 내가 소를 드리고 내가 양을 드렸다. 우리로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요즘은 소 한 마리 1,000,000원이, 내가 한 달에 11조를 1,000,000원씩 했다. 이 굉장한 것이죠. 누구는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내가 1,000,000원씩 예배 11조 드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1억씩 벌고 싶은 욕심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왜 내가 욕심이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1억씩 못 보니까 지금은 11조를 안 해. 아웃입니다. 1,000,000원씩 11조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10만원씩 11조를 할 수 있어야 돼. 1,000,000원씩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정확한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11조도요 자기가 정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1,000만 원을 줬는데 나는 11조 10만 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렸다, 이런 생각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또 보십시오.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9절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 하나님이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하면 들판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 것인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소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그것 받으려고 예배를 제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드린 그것만 드리면 자기 중심적으로 우상 바알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만 드리면 내가 온전히 다 드렸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설령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해도 너한테 달라고 하지 않겠다. 왜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여기 이 11절 12절에 내가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웃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을 내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이런 착각을 해요. 정신 차리세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 생명, 내 건강, 내 소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확실히 배운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막 오죠. 그리고 코로나 때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밥 먹었다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나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무시하는 눈초리. 근데요 예배를 소홀히 한 교회들이 지금 와서 견디지를 못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소나 양이나 새나 없어도 다 내 것이다. 근데요 진짜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이 다 내 것이 돼요. 내가 자꾸 얘들한테 뭘 주면서 하나만 다시 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신앙적인 영적인 다 내가 사탕을 줬으면 그 중에 하나 달라고 하면 줘야 다음엔 또 주고 싶지.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장로신학대학 총장 김은용 총장이나 저희 어머니나 그 총장님 어머니나 새벽을 그렇게 시골에서 농사하면은 우리 이율라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생긴 것도 없는데 밤 늦게까지. 저희 어머님 추억하면은 나중에는 치매도 걸렸지만 앉으면 줘라, 앉으면. 그리고 메리아스도 꼭 우리 아버지가 입었던 구멍 다 난 거 그런 것만 입고 다녀.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의 그 짐승의 재물을 내가 원하겠느냐? 이것이 아니고 참된 예배는 14절 15절입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자세예요. 하나님 지난밤도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 지난 겨울에 경험했잖아요. 눈 오면 못 와. 집안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못 와.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권영석 권사님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새벽기도 하루를 안 빠진 분이야. 근데 암이 재발해가지고 지금 못 와. 우리 이경재 권사님 통하여서 11조 헌금을 보내오고 가슴이 먹먹해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딱 폼 잡고 내가 새벽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복 주셔야지. 감사,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정신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서원을 갚아요. 서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서원. 그래서요 1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은요 감사한 날에도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문제만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환난 날에 부르라 이 말은 가나안 백성들과 살면서 환난이 있으면 그들은 뭐예요? 바알에게 선지. 오늘 우리도 특별하게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를 잘 믿는 정치인들도 대표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점쟁이 찾아간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도 너무 답답하면 그쪽에 가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환난 날에 나를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 고백이 될 때에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려요. 왜요? 내 능력으로 사랑. 여러분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많이 위하고 돕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안 나와. 꽝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야. 정말 저를 사랑하고요 정말 제 목회에 협력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보다 더 교회를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돕겠대.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의 뜻에 가장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나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백성 된 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많은 액수를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는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참된 예배는 감사의 마음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서원을 갚으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